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과 시간을 마치고 또 서둘러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잘 깨닫고 우리 말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아동반 소리가 좀 컸죠? 그래서 아동반이 많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연이 목소리인가요? 굉장히 크게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정연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저도 막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힘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서로 우리 그 신앙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7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큰 음성이 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러한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말세의 때가 되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 전체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뜻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그런 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상으로 이렇게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삶 속에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린 나라, 바로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세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는데 마침내 그때 모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완성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7번째 나팔은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이 화 중에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이 재앙, 하나님의 화가 이 세상에 내려지는 때가 사실은 우리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때입니다. 그죠? 그 7번째 나팔의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화가 임하는 때인데,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또한 선포하는 그러한 신호임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복음의 씨가 점점점 자라서 이제 충실한 열매가 이제 완전히 맺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물로 얘기하자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로 완전히 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가지고 추수를 하느냐? 이제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추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6번째 인과 연결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7번째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대접의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추수가 이제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이렇게 있는지 쭉정이로 있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알곡의 모습을 주의 나라가 완성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사는 그런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열매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 나팔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다시 말하면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쏟아짐으로 이제 세상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15장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12장, 13장, 14장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 12장, 13장,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 마치 이제 삽입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축구 경기를 보거나 또 야구 경기를 볼 때 굉장히 클라이막스 이런 때가 있어요. 절정의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런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골이 막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
이미 지났는데 그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내려져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12장부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과거에 이미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해 놓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장에는 한 여자가 출현합니다. 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11장에 주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 주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하늘의 큰 이적, 이상을 이렇게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출연하는데요. 한 여자가 출연하는데 아주 거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를 두루마기 삼아서 입고 있는 그런 모습, 달도 딱 밟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한 것입니다.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그죠? 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자, 이 여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금촛대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교회의 모습을 금촛대. 그럴만하죠, 그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내주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곳이 교회다.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금촛대로 우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게 금촛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놨고요.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흰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입맞은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교회를 뒤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교회를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19장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갖게 될 신부로 이 교회를 또 표현하죠. 교회는 남자 자매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형제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주인과 함께 결혼할 이란 사람들이다. 영원한 약속을 하는 이란 사람들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자로 이 교회가 표현됐을까? 지금 한 여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여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 자, 그것은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여자로서 성도를 낳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를 낳고 또 성도로 하여금 장성한 자로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장에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자는 해산해야 할 아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정말 여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낳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뭡니까? 전도 운동이에요. 한 영혼을 낳는, 바울 사도도 낳았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듯이 교회는 또 양육하는 곳입니다.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여자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또한 모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자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여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한 아들은 계집종에서 낳았고요, 한 아들은 사라에게서 약속에 이렇게 아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라의 그 계집종에서 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한 이란 사람들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모친은 그 하갈이 아니라 계집종의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친은 사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죠. 그런 것처럼 죄의 종노릇한 이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 이란 사람들이다. 하늘로부터 난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죠? 이 교회는 마치 이 사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우리의 모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계시록도 지금 이 교회를 한 여자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긴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수식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식어를 통해서 이 여자는 정말 영광스러운 여자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12장 1절에 보면 이 여자의 모습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처럼 딱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 얼마나 클까요? 그죠? 당연히 이것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해는 무엇일까요? 이 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의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해.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큰 빛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에 빠져서 또 죄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밝은 그곳에 밝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분이심으로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죠. 계시록 1장 우리에도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 대신, 의의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참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입는 옷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결한 옷입니다. 성결한 옷.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지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은 우리가 늘 간직을 해야죠. 깨끗한 그런 티 묻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옷을 잘 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가 묻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고 해야 되겠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흐르신 이 보혈로 계속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씻어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것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죄들을 늘 청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바로 빛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옷입니다.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그 옷,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에 반대되는 뭐 다툼과 시기와 뭐 미움 뭐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그런 옷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성품, 그다음에 거룩한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또 닮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례를 통해서 입은 거룩한 그 정결한 그런 옷 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생활, 이것이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복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혼잔치에 와서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완성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행위에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옷을 우리가 입고 또 벗지 않고 부끄럽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해를 입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발 아래 달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12장 우리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 밑에 달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달을 딱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면 달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이 이적을 이렇게 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사도 요한이 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달을 밟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달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어요. 그죠? 어둠 깜깜하면 우리가 깜깜한 데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달은 깜깜한 밤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이 자가 바로 이 달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흑암, 이 악한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런 자를 딱 밟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귀의 권세를 이렇게 권세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 마귀에 지지 않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죄송합니다. 16장이군요.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어지는 그런 권세이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단을 이렇게 이제 압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에는 이런 권세가 있어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믿음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죠. 마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또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게 되었을 때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사단을 짓밟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마귀가 그 무적행에서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두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역전이 됩니다. 마귀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의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짓밟고 그 다음에 그 악한 그 세력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와 같이 오히려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겨두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신세들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이 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축복의 땅에서. 그죠? 믿음이 없으면 정복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참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마귀에게 짓밟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이렇게 이제 열려서 마귀와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결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여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또 고대 왕들이 쓰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이 여자는 이긴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12면류관이 있었는데 12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별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보낸 사자들을 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여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그 별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러한 자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은 면류관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큰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런 면류관을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바울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다음에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이렇게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 이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악에 지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 또 내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곳이고, 낳는 곳이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완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은혜들을 다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지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장성한 이런 자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마음을 두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배우고 믿음을 지켜가고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여자와 같이 날로 완성되어 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이 교회의 온전한,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뭐 여자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그에게 고통이 있어요. 이 여자가 고통을 이 고통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베어서 임신을 해서 해산하는 가운데 크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자매님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제일 큰 고통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마음의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같이 이 교회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아이를 낳는 그때서부터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그때서부터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할 때서부터 그가 완성되기까지 사실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죠,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 진리를 관심이 없어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지를 버리거나 찍고 그 다음에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수고에 대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한 영혼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을 완전히 배척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오도록 구원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런 이 교회가 또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이 있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게 되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품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있다라고 해서 출생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데 이 바울사도는 그가 이 성도가 자라기까지 많은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바울사도는 이제 성도가 된 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내가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이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달파하고 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가 하면 우리 바울사도가 얘기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천사라도 저주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곳에. 그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험한 것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울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성도가 되신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자라나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그죠? 또 악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떨까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같이 이 한 아이를 이렇게 한 아이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걱정해 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큰 고통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금방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죠. 그렇게 듣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도록 하시고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책망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서 나중에는 완전한 그런 그 성인이 되어서 이제 힘이 있는, 마귀와 절대 이제 굴복하지 않는, 싸워서 대항해서 이기는 이러한 큰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한편으로 아주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라면은 우리의 성장통이 있듯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실수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다시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으로 표현된 이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여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 나를 장성하게, 그다음에 마귀와 대항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길로 이 교회를 선택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장성한 그런 한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